팬데믹 이후에 개신교와 정부 사이에 큰 갈등이 빚어지는 영역이 바로 예배의 영역입니다. 예배 문제를 두고 참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배일까요? 예배는 세 가지에서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왜? 예배하는 민족을 내가 만들 것이다. 구원, 구속, 구원의 목적,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그 자체가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탈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를 위해서 언약했고 제사를 통해서 언약했다는 겁니다. 예배로 언약한 백성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은 예배가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이 바로 예배받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종국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완성한 후에 예배를 받으십니다. 만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만물로부터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마지막 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목적이 되는 이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뭘까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받는 예배, 안 받는 예배 구분하셔서 받으시기도 하시고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예배했던 종교인들을 만나셔서 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그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너희는 강도라는 겁니다. 누가 강도로 만들었어요? 당시의 기성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도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강도다. 뿐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서 오히려 예배를 사모했던 깨끗하지 못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간절히 바른 예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내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강도들의 예배이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가인의 예배라면 우리는 이 예배 생활을 다시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지나가면서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런 초유의 현실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고 잘못됐다면 그것을 갈아엎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건 잘못해서 갈아엎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예배의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갈아엎어야 되느냐는 거죠. 예배를 갈아엎어야 된다면 도대체 뭘 갈아엎어야 되는가, 어떤 예배가 잘못된 예배이기에 갈아엎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은혜 없는 예배입니다. 은혜 없이 드리는 예배 갈아엎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으신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아니, 예배하는 자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수백 년간 예배를 드려왔던, 제사를 드려왔던 민족이에요. 전 국민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도대체 어떤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있었죠. 구약 성경에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라는 제사와 소제라는 제사 안에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워서 혹은 빻아서, 헌신입니다. 속죄제라는 제사와 속건제라는 제사는 회개와 죄 사함의 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화목제라는 제사 안에는 감사와 화해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지요.
뭐 소를 가져오고 뭐 양을 끌고 와서 각을 뜨고 피를 내고 태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럼 이 예배, 구약에서 주님이 율법으로 명한 이 예배, 이 제사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그걸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속죄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을 결단합니다. 헌신. 은혜를 경험해야 헌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화해함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켰고 모든 인류를 화해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진정한 화해를 경험하며 그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갈아엎어야 됩니다. 은혜의 감격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구원의 감격 없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은혜 없이 드리는 예배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만약 내가 예배는 하지만 은혜의 감격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영광, 그 속죄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패싱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에 붙들려서 감사와 회개와 진정한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갈아엎어버려야 할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를 예배하는 예배예요. 예배를 예배하는 예배.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습관화되기 시작하고 형식화되기 시작하면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기 때문에 내가 주일 만족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옳지 않지요. 내가 예배를 드린 행위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행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남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예배는 행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행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특별히 대속죄일 같은 그런 때는 진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엎드려 기다립니다.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속죄를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백성은 제사를 끝내고 기쁨의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제사장한테 맡겼어. 그리고 끝. 그리고 돌아갑니다. 기뻐합니다. 나 오늘 행위를 했으니까.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오늘 만나 주셨는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회개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50편 7절에서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양을 끌고 소를 끌고 가서 예배 행위를 한 것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과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떤 예배는 보이러 가는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찾아오셔서 예배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받으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고 예배하는 나를 통해 무엇을 결단하기 원하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예배했으니까 내 할 바를 다 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은 예배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들아, 나를 예배하는 자들아, 유대인들아, 제발 나에게 와라. 한번 변론해보자.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서 만나서 한번 다 변론해보자. 토론해보자.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 다 쏟아놓아 보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게 자비를 구하라. 내 마음을 쏟아놔라.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할 것이다. 내가 직접 너에게 내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쏟아놓고 내 죄도 다 내려놓고 오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내 어려움과 환난을 주님 앞에 다 주님 부르고 부르짖고 내려놓고 주님이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만나러 가야 하는 겁니다. 주일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은 일요일인데 주일인데 예배하러 가야지.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도 해치웠다. 오늘도 예배 드렸다.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러 오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그 설레는 마음. 제가 이제 아직 손주는 없지만 뭐 손주를 낳아야 손주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주를 보고 싶지만 결혼한 아이가 아직 애를 안 낳으니까 할아버지는 안 됐습니다만 할아버지 마음이 자꾸 듭니다. 할아버지 마음.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요, 그냥 마냥 기뻐요. 마냥 좋아요. 애기 엄마들이 아이 야단치면 할아버지들이 왜 야단치냐고 내 새끼, 그런 마음이. 우리 교우들이 자기의 야단쳐도 제가 막 섭섭해요. 왜 아버지 집에서 야단치는 거야? 아까도 갔더니 오랜만에 오늘부터 시작됐잖아요. 애들이 달려와서 안깁니다. 막 안기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알아봐줘서 얼마나 은혜인지 알아요. 어른 목사님이라 그러거든요. 애들이 어떤 어른 목사님이다 이렇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안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애들이요, 할아버지 집에 가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아합니다. 사춘기만 돼도 엄마 아빠가 집에 없으면 참 좋아하죠. 어디 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녀오세요 그러고 내 세상입니다. 사춘기대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싶어합니다. 할아버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면 막 좋아해요. 왜요? 할아버지는요, 무한 사랑하시거든요. 그냥 내 새끼 막 무한 사랑하세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항상 할아버지 이 안에서는 뭐가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나와요. 숨겨뒀던 용돈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할아버지 집에 가자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배는요, 그렇게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할아버지라고 그러셨으면 더 느낌이 확 올 텐데. 하지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손주는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부모만 하겠습니까?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배하러 우리가 갈 때 어떤 예배라는 의식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좀 쏟아놔야지. 또 섭섭한 마음도 다 좀 아뢰야지. 그리고 또 붙들고 매달려야지. 도와달라고. 왠지 모르게 좀 마음속에 이렇게 막 막혀 있는 것 좀 이런 것들 털어놔야지. 그리고 와서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등을 두들겨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는 게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죠.
제일 많은 질문이 그겁니다. 목사님, 이 비대면 예배를 하는데 이게 영 어느 땐 예배 같기도 하고 어느 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비대면 예배를 하니까 자꾸 자세가 흐트러져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누우셔서 식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꾸 그러려고 그러고 이렇게 예배를 하니까 이게 안 되겠습니다. 자꾸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예배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모두 모여서 정말 뜨겁게 예배하던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지만 이게 뭡니까? 성도가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그냥 뜨겁게 교제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해야지. 그러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어제 저희 딸아이를 만나고 오는데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그래요. 아빠, 이젠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요. 젊은 애들이 더 일찍 체념을 한 건지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생각만 해도 막.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힘듭니까? 뭐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힘듭니까? 늘 예배당에서 예배하던 그 예배를 예배할 수 없어서 힘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못 만나서 힘듭니까? 예배당 예배 때는 하나님 잘 만나셨습니까? 예배당 예배가 그리워서 힘들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동안 우리가 예배하던 예배에서의 진정한 대상을 논하고자 하는 겁니다. 난 진짜 뭘 예배하고 있었는지. 예배를 예배하는 습관, 그거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예배할 때마다 진짜 어디서든 언제든 예배할 때마다 우리 속마음 털어놓고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아엎어야 될 게 있다면 예배가 수단이 되고 있는 예배를 갈아엎어야 돼요. 예배는 목적이 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신앙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배가 타락하게 되면 예배의 주체와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급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예배를 승리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그들 다 허가 맞고 장사하는 것들이었어요. 재물을 팔고 성전세를 내는 돈을 교환해야 되니까 교환하고 환전소 다 둘러 엎으셨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제사가. 어떤 사람은 예배를 승리의 수단으로, 어떤 사람은 형통과 축복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배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왜 어떤 모임을 하든지 교회 모이면
예배드리고 합시다. 이렇게 꼭 그렇게 예배드리고 합시다고 합니다. 예배드리고 합시다. 뭐 여전도회가 뭐 해도 예배드리고 합시다. 회의를 해도 예배드리고 합시다. 체육대회를 해도 예배드리고 합시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할 때 갑니다. 예배드리고 합시다.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 체육대회를 하는데 마음이 다 체육대회에 가 있습니다. 빨리 예배 끝나고 체육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어떻게 해요? 해치웁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은 굉장히 좋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어떤 수단이나 과정이 돼서 안 되고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예배를 드리려면.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교회 체육대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를 하고 합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해서 간단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체육 시작합니다. 그 체육 행사가 예배입니다. 왜 예배라는 행위가 수단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체육대회 때 예배 드린, 여러분이 체육대회 때 예배 드리는 거 경험하셨죠? 말씀 기억하시는 분? 목사님, 주일 예배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제발 예배가 수단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 드리려면 제대로 드리고요. 제대로 드리고요. 예배 드리려면 제대로 드리고. 그런데 예배가 진짜 목적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수용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는 목적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순종이 제사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의 제사는 점치는 거다. 순종할 때 이게 진짜 예배를 목적으로 하고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삶이 제물이 되게 하라 이 소리거든요. 삶이 제물이 되게 하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순종하는 삶이 곧 너희의 제물이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할 때에 그 예배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든지 내가 다 수용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거기서 진짜 감사의 제사가 나오는 겁니다. 수용하는 예배자만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있는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할 때 진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예배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진짜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된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감람나무 소출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밭의 식물이 예배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양과 소가 예배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진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 게 없어도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이든 타이든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 시대, 그 시대 속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아주 오랫동안 볼 수 없다면, 혹은 영영 볼 수 없다면 우리는 후회를 하죠. 자주 볼 수 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좀 더 잘할 걸. 우리가 그렇게 일상의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좀 더 잘 드릴 걸, 좀 더 잘 드릴 걸,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이 시기 의미 있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진짜 잘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더 그렇게 잘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부모님께도 섭섭한 것도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서요, 훈련소에 들어가서 한 며칠 훈련을 받아보니 겸손해졌어요, 마음이.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쓰지도 않던 편지를 막 쓰게 됩니다. 감사의 편지를. 우리 지금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 보니 일상이 은혜였습니다. 주님,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예배가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고 갈아엎을 거 있으면 갈아엎고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